제 얼굴에 파창코 좀 붙였는데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얼굴 좀 폈거든요. 원래 월요일 날 가서 해야 이제 이때쯤 되면 다 아무는데 아문다고 그러는데 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그냥 어떨결에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해가지고 아직도 좀 아물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얼굴 보지 마시고 제 목소리를 집중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요. 사순절 시작하면서 그랬죠. 사순절은 회개라든지 또 사랑이나 용서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사순절에 또 설교되어질 만한 주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봤어요. 왜 그래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단 말은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세상에 내보내셨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내어보내는 그 근거가,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사순절 하면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근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또 체크하고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고 시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순절에 설교되어질 만한 주제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의 정점에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랑은 항상 어떤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사랑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결과가 말이죠. 어떤 과정이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과정이나 방법이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은 슬픈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슬픈 사랑.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 같은 것도 슬픈 그 로맨스적인 그런 사랑이잖아요. 사랑 얘기요. 슬프잖아요.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다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고 슬픈 사랑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음으로써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픈 사랑이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죠. 햄릿, 니어왕, 맥베스, 오셀로, 이런 4대 비극이 있는데, 이 오셀로도 보니까, 오셀로는 장군인데요, 용병이죠. 근데 중간에 아주 나쁜 사람이 끼어가지고, 고향에서 집에서 그야말로 현모양처로 아주 선하게 정숙하게 살아가는 아내를 굉장히 모함해가지고, 오셀로로 하여금 질투나게 하고, 그 질투가 심해져가지고 증오가 되고, 그래서 아내를 죽는 그런 비극, 그래서 4대 비극에 들어가죠. 오셀로 같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과정이나 결과가 다 아름답고 좋은 열매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을 말하듯이 슬픈 사랑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이야말로 슬픈 사랑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옛날 시골에서 쥐가 많아가지고 쥐를 잡는데 약을 쥐가 좋아하는 곡식이나 쥐가 좋아하는 고기에 쥐약을 섞어가지고 쥐가 먹도록 해서 먹게 해가지고 죽었어요. 쥐를 잡았어요. 근데 그 약을 먹고 쥐만 죽고 쥐만 잡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개들도 그걸 먹고 죽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를 아끼고 사랑했던 이 개를 기르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개를 살릴까? 그래서요, 고기를 주고 먹으려고 그러면 때리고, 고기를 주고 먹으려고 그러면 때리고, 개가 좋아할 만한 거, 쥐가 좋아할 만해서 쥐약을 섞을 만한 그런 음식을 주고 먹으려고 그러면 개를 때리고, 먹으려고 그러면 개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결국은 그것을 안 먹게 된 거죠. 고기를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쥐약이 섞인 고기를 먹고 다 동네 개들이 많이 죽는 중에도 그 개는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매를 때리시고 그런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 이게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별칭이 많아요. 사랑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 작년 수요일 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61가지를 두고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는 7, 8명, 8, 9명 우리 성도들은 다 배웠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름에 따라서 요아 라파,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근데 치료하는 하나님만 아니잖아요. 요아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강도 주시는 하나님, 치료도 하시는 하나님. 또 뭐죠? 요아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요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죠. 요아 니시 했잖아요. 승리하게, 깃발이라는 뜻인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니까 깃발을 꽂죠. 어쨌든 요아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우리가 공부한 대로 61가지나 수요일날마다 공부했던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랬던 거 공부하신 분들 다 다시 기억을 하실 텐데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할 게고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공부한 것만 61개가 되는데 더 많지도 하지 않는 것까지 하면 더 많을 텐데 우리가 61가지까지 하고 마쳤는데요. 어쨌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해요. 평강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름이 많지만 이런 모든 61가지가 되는 공부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딱 요약해가지고 한마디로 하자면 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 모든 것이 통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속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슬픈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에요.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받아주지를 않고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슬픈 사랑. 종래는 죽어야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 슬픈 사랑. 오늘 읽었던 시편 78편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요. 온갖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얘기를 기록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셨다는 얘기가 78편, 우리가 읽었던 시편 78편 1절에서 16절까지 그런 얘기예요. 온갖 좋은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데 백성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1절부터 16절에 있어요. 그래서 17절 읽어봅시다.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6절 끝에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뭘 했다는 거예요?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을 강같이 흐르겠다. 그 땅은 메마른 땅이고 물이 없을 때마다 바위를 쳐서 반석이 되고 물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위에도 지금까지 16절까지 계속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어요? 속상했겠어요? 사랑을 마음껏 주는데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짝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백성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또한 그러지 않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계속해서. 이거는 도돌이표예요. 음악의 음표에 도돌이표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답답했겠죠? 19절 20절의 말씀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거기도 예비하라 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물만 주는 게 아니고 떡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들도 주셨던 그런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노와 형벌을 면피하시고 대적자들을 막아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자,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요. 물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34절 35절 같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 얘기가 34절 35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죽이시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사업이 부도나게 만들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여러 가지 자녀들이 속썩이는 그런 일들을 총해서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죽겠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다행인 일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그들에게 임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이 말은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는 돌이켰어요. 죽을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회개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36절 말에 의하면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했다는 것은 속마음까지 회개하거나 진정으로 속마음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살 길을 얻겠다 찾겠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순간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입술의 모습, 겉모습만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으로는 크게 아첨하며
하나님 듣기 좋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만 구원자시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지만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상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죽게 생겼으니까 아쉬우니까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도와주라고 살려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6절 37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쯤 되면 아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말을 안 듣고 속썩였다가 하나님께서 또 곤란한 일을 주면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가서 아버지 다시는 안 그랬게요 하고 그럼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그런 모습인데 이제 이 백성들은 아예 그것조차도 거짓으로 하는 그런 모습일 때 아무리 사랑이 많은 하나님일지라도 이쯤 되면 뭔가 좀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가졌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 전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계속해서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17절에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속으로는 그러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만 그러고 말만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 중에서라도 아쉽고 죽게 생겼고 부도나게 생겼고 병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 상황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오는데 그 시점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것은 순간이고 조금 살만해지고 나아지면 언제 그랬는다듯이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뭐가 다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슬픈 사랑이 되고 아픈 사랑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읽었던 38절에 다시 가서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어떤 일을 했다가 실패했어요. 실패의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그것 하고 싶지 않겠죠?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뭔 일을 했는데 실패했어.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 그러면 다시 그 일을 또 다시 한다는 거 여간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결혼 잘못해가지고 남편한테 얻어맞이고 폭행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이혼을 했어. 그러면 또다시 남자를 만나는 거, 결혼을 한다는 거, 재혼을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하고 다르신 하나님, 차원이 다른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긍휼하시다. 이 긍휼하다는 말 뜻은 기호하다. 또 사랑하다. 이 사랑하다는 말이 긍휼하는 말이 사랑하다, 귀여워하고 측은히 여긴다 이런 말이 다 긍휼하다는 말 속에 포함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여워하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악을 덮어주셨다. 이것도 카파르 맞아면 용서하고 속죄했다 그 말이에요. 사순절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설교의 주제로 본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덮어주셨대. 여러분, 구약시대의 죄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았죠. 짐승을 가져다 피를 빼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를 사하고 속죄양을 드렸는데 하나님 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죄를 사함받았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쨌든 죄악을 덮어주신대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죄된 모습 가지고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죄악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더니, 오늘도 죄악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우리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기간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기간이고, 그 정점에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입었어요. 큰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아픈 사랑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도록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말씀에 벗어나서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 스스로가 약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유효하게 우리들에게 적용돼서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사람,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줬다는 거예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요? 인간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라는 거예요. 흙덩어리라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고, 정말로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이 그 인생은 흙같은 연약한 인생이고, 정말 바람같이 스쳐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 아무리 인간이 잘난 사람,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날씨 좋은데 놀러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런 사랑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는지 한번 보십시다. 40절부터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참 진짜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죠. 거듭거듭 반복해서 반항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랑했던 하나님으로서는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이잖아요. 슬퍼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항하다. 패역한 모습입니다. 8절에 보면 패역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패역하고 반항하는, 인간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 슬프겠죠. 하나님 슬퍼하셔요. 슬프다, 비탄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런 말인데요. 슬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하나님께 해드리는 모습이라고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온전할 리가 없겠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겠죠. 그러면 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붙들고 난리를 치겠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그러겠죠. 몇 번이나 그랬어요. 오늘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니까 10번이나 그랬다. 그래요. 10번이요. 10번은 거의 만수라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하면 될 것입니까? 7번이라는 게 하늘의 수, 땅의 수 해가지고 완전수라고 보는데 그 정도면 됐겠습니까? 한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완전하게 용서해 준 그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 용서를 말했던 것 같이 여기서도 뭐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10번이라고 그랬지만 10번은 만수예요. 그냥 수를 대표하는 거고 한없이 수없이 그랬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어쨌든지 10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고 도움을 주고 했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슬프겠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잖아요. 슬퍼하셔요. 그 하나님은 또 본문에도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자,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그렇습니다. 41절. 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빼버리고 이를 노엽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까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노엽게 하였도다 해도 문장이 충분히 되고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 이상한 문장이에요. 살펴보면 그래요. 우리 어법으로는 맞지 않는 어법이에요. 그럼 왜 굳이 다른 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다가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또 추가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별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구별된 그런 하나님, 온전한 속성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별칭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분에게 대한 인간들의 악한 태도와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더 돋보이게 강요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은혜라고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냐. 권능,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억압받던 그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그 권능의 손, 홍해를 건너겠던 손, 광야 여정 속에서 만나는 대적들을 승리하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했다. 무슨 아모리, 여부스, 예컨대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시온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길을 막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은 군사도 아니에요. 무기도 없어요.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애굽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고 금붙이 가져갔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정주도 하지 않고 무기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그들은 광야에서 대적 만나면 백전백패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애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애증.
희생하고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을 했는데 받아주지 않고 끝까지 배신하고 거절당하고 그럴 때는 이게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증오. 사랑했던 것만큼 증오가 더 무섭죠. 증오. 증오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어떤 조금 더 약한 그런 과정입니다만은 뭐 질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질투가 심해지면 그야말로 살인까지 나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증오하게 되는 거잖아요. 증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엘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사랑했을 때 이전에 그 반대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 질투인데요.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전에 질투를 일으키면 안 되겠는데 오늘 하나님이 애정이 변해서 증오가 되고 질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진노를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사랑할 때 사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부터 나오는 말씀, 오늘 읽었던 42절 끝부분으로 또 다시 시작돼요. 자, 43절부터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끌었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진노라는 말이 나오죠. 58절에도 진노라는 말이 나오죠. 예, 하나님이 사랑도 긍휼히 여기심도 죄를 덮으심도 우리가 계속 거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질투하는 그런 질투로 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울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시 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갖 좋은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 의도는 어떤 부족한 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전인적인 모든 어떤 가치를 손두르게 바꿔놓으신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마귀의 종노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을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 그 하나님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복된 인간으로 만드셨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무서운 진노가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잘 사랑하고서 또 순종하면서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